오늘 저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의 실제 그 14번째로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지난 10여 개월 동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미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원치 아니하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고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이 한 말씀만 우리가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렇게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그 어둡고 캄캄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Rejoice, Rejoice, and again I say Rejoice,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영의 사람에게 있는 그 기쁨, 즉 하나님께서 그 주신 기쁨은 환경도 어떻게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 기쁨을 그는 누렸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비애감도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감정이나 그리고 feeling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를 향하여서 짓누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환경이 그를 억압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너희도 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나의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으니까 교인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조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인데 이 구원은 단순히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범위는 굉장히 광대합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의 치유가 바로 이 구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도 바로 이 구원에 속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에도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찌 믿겠느냐? 그러므로 먼저 믿은 너희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심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증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책임하에 두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사도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근래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얘기했습니다. 즉 사도들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말씀 분부하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한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죠. 성령의 그 나타나심에 가장 뚜렷한 것이 그 당시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치유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그들이, 즉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먼저 믿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주님의 성경대로 우리가 구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동일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사도들에게 주목하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이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의 열심만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또 매 분초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계속 밥 먹어라, 일어나라, 학교 가라,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마다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즉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고비마다 또 정점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길을 묻는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라, 가지 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귀에다가 말씀하신들 우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의 음성은 우리의 영의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의 힘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을 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이 오순절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충만하심을 입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했어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또 구약에서 보면은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러한 것들을 직접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회유에 동참을 했다가 떠나갔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현장에 약 500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은 120명, 그러니까 약 380여 명 정도는 기도를 하다가, 즉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그냥 마음이 너무 바쁜 나머지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자기의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다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직한 사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계속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린 결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즉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말하는 사람은 한 언어로, 방언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당시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이 15개국으로부터 왔는데, 그 15개의 랭귀지가 존재하고 있는, 말이 되고 있는 그곳에 15개국의 언어를 하는 그 주이시 2세 3세들이 와서 그 말을 자기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저들이 대낮부터 낮술을 먹는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새 술에 취했다고 막 그렇게 비난을 했고, 하지만 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부형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베드로가 목소리를 막 높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 방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언 통변의 은사 사역을 시작한 지가 1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저보다 아침에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침대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형이고 제 아내는 새벽형이라 서로 좀 시간대가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날도 저는 잠자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있는데 그 기도가 제 귀에는 다 한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점점 의식이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눈은 감고 있는데 그 소리가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저한테는 전부 한국말로 다 이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방언 통변의 은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방언 통변은 공중 통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의 방언을 자기가 다 통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특별히 14장에서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 말씀 가운데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의 방언은 자기가 다 통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기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역 가운데서 지난 10여 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서도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동일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방언은 자기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께서도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에 자기의 입으로 방언으로 한 말을 또 몇 번 기도하고 몇 번 한국말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말이 결국 방언에서 나오는 그 말과 뭐 100%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요지는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유는 알기 위해서이지요. 단순히 그냥 지식을 습득하려고 뭐 성경의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자랑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그 풍성이, 그 유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스터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은 성경대로 믿는데 스터디하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과거의 삶도 그랬고 뭐 지금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다고는 말씀을 여러 분에게 드리지 못하겠지요. 만일에 다 믿는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이 저에게 있어서도 다 나타나야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스터디만 하지 말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확신한데 그 부분은 내가 어려움이 없는데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기를 원하는데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사역자이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신약을 사는 우리가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120문도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오순절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우리가 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미 오순절은 그때 임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때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이 성령께서 이미 다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분이 너희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고 너희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죠. 우리가 설사 죄를 짓는 한이 있을지라도 성령은 근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고 할 때 오순절과 같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성령을 구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하신 성령님, 그 퀄리티에서, 그 파워에서 동일하신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많은 성령, 우리에게는 덜 적은 성령, 뭐 믿음이 좋은 사역자에게는 더 많은 기름 부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부여하십니다. 말씀드리자면은 다 동일하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스구디아인이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은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해야 일어나게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이죠.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늘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메시지, 그 사랑, 그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것과 섞어버린 결과 우리 속에서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우리 영의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기쁨, 이 하늘의 능력, 평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의 사람 안에는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1940년대에 미국의 전체 교회, 일반적으로 전체 교회에는 은사 종료 그리고 기적 종료의 이러한 신학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은사나 또 기적들은 초대 교회로 끝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교회에 그런 역사들이 1940년 이전에는 거의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물론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반짝하고 아주사 부흥이 일어났죠. 하지만은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보다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서 그냥 반짝 일어났다가 그 열기가 식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40여 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다시 옛날처럼, 그리고 신학이 지배했어요. 여러분, 신학은 성경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의 그냥 학문이에요. 신학에는 모든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과 합치되면은 가장 베스트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자유주의 신학, 이것도 신학 아닙니까? 이런 신학을 물을 일이 들면은 뭐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그 중요한 것들을 신화나 설화나 무슨 문서 끼워 맞추기나 뭐 이러한 등등으로 그냥 전부 다 폄하시키고 성경을 조각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무호에 대해서 심각한 손상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쨌든 40년대 미국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 이 교회에 치유와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한 청년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한 청년에게서부터 그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이 청년이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거의 뭐 한 1년 또 6개월 이상 동안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폐결핵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그리고 말더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폐결핵과 그리고 말더듬이 여기에서부터 이 청년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너희도 한다 이 말이죠.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청년이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치유와 그리고 이 믿음에 관련된 이 놀라운 이 성경의 지식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많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티 세력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시작은 그렇게 된 겁니다. 즉 한 사람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설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믿지 못하는 부분은 가르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빅베어에 있는 그 파인크레스트 크리스천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24차 지저스 힐링 미니스트리 영성 집회를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분들에게 제가 전했던 주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십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그 사역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세상을 정죄한다라고 할 때 그 성령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자연재해를 가지고 안 믿기 때문에 막 자연재해로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 모든 자연재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주고 이렇게 많이 파괴시키는 것은 그 배후의 세력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즉 사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정죄하는 것은 오직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성령께서는 지금 오직 사람들을 정죄하십니다. 즉 믿으라 이 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 위에 성령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를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 이 말입니다. Comforter, 또 Helper, another Counselor, 그렇게 우리 인생에 좋은 카운셀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되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즉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모든 율법적인 노력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에서 제가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였지만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한 거,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가 옛날에 행했던 그 무엇 때문에 자기를 벌 주신다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참았어요. 그런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병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욱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또 삶에 대한 회의까지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짧은 며칠 동안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냥 마음이 바뀐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 거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향해서 마치 아이가 자기 부모를 향해서 기뻐해서 가는 것처럼 그냥 뛰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사항을 향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스터디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